옆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부터 수요일 날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PPT를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익숙하게 되면 그것이 없으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한 번씩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강도사님이나 권 목사님 설교할 때 PPT를 잘 쓰지는 않고 있지만 외부 강사들이 왔을 때 PPT를 잘 안 씁니다. 하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성도들이 설교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늘 화면을 보아서 그런 게 아닌가 혹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제 주일 오전이나 오후에는 이제 필요할 때 쓰겠지만 또 필요 없을 때는 안 써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은 가능한 PPT를 안 쓰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또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한번 제목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반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왕이 온전한 통치를 못할 때 왕이 그 온전함을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왕을 꾸짖고 백성을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은 그 패역한 백성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회를 칠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비판하지 않고 잘한다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고 아이고 잘하고 있네요 하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시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허탄한 것을 보고 스스로 허탄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이 망할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하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그들이 본 것처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복을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켜 잡은 같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뜯어내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먹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백성들에게 갈취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돈을 갈취하니까 서로 잘 주고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좋고 기분 좋은 말을 하고 기분 좋게 듣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은 계속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선지자들의 그 반역 때문에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만 그렇게 타락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도록 예배의 장소에 그들을 이끌어 와야 되는데, 그들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백성들이 구별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들의 삶이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거룩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부족함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하나님과 우상이 똑같은 것처럼 가르치고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범하였을 뿐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동을 못하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킨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관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를 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영혼을 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관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을 빨아먹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의를 못하고 선지자가 제의를 못하고 관리가 제의를 못했을 때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므낫셋 왕, 아몬 왕,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지극하게 섬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보다도 그 우상을 지극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왜 만듭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만듭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 이계명이 그래 말한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다 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이롭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무언가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의 백성들, 그 땅에서 부자들이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자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강탈을 일삼고, 강탈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강탈이라 말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자를 강하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것으로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것이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정의가 다 사라진 것이죠. 요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 결과로 그 사회는 아주 방탕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했던 것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그렇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 것은 불의한 자들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될 자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 반드시 그 빛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아서 반사하지 못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은 불신자들이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욕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탄을 받을 때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단에서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런 죄인이다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셨을 때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짐승이라도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깨우치라고. 오늘 극명한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아니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 또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가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학대를 받아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어떤 아이가 학대를 받아서 내가 이 나라에 못 살겠다고 도망가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어떠한 조그마한 모욕을 받았을 때 자살을 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렇게 했던 걸 목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나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 분명히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도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그럴 수 있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무든지 관용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아무런 죄가 안 되고 남이 하면 죽여야 되는 그런 죄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이야기는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집사 안 와가지고 괜히 이렇게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이 이미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는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왔지? 그 마음이 먼저 든다면 이미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 당연화되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며 비판하십니까? 비판할 수 있죠.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세상이 변화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죄가 이제는 한 번, 두 번 지은 죄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서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인격화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하나님이 세운 도시인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아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확하게 질문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질문을 사실은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위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군요. 하나님의 그 진노 자체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진노,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도일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와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 땅은 반드시 멸해야 될 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이름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가 힘을 잃어가고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습관화되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누구를 비판해서 될 결론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래 모두가 죄인이니까 뭐 어쩔 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어찌하라고 우리 보고 어찌하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무식하게 보이고 아주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오늘을 만들어 왔고 오늘을까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게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믿음이 왜 없습니까? 왜 자녀들이 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것은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왜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젊은이만 되면 다 교회를 떠나가야 됩니까? 왜 나이 많은 사람들만 왜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나타난다면 내가 내 모습 가운데 속에서 그걸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손때 묻은 부모님의 성경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읽었던 성경, 엄마가 읽었던 성경, 자 받아라. 너 이 성경 붙잡고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기도해라. 자녀들에게 성경책 물려줬어요.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버지도 성경책을 안 읽으니까 물려줄 것도 없고 예배하는 시간에도 같이 예배를 안 드리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까? 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면 갈수록 어려울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도 그렇고 뭐 영적인 것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에스겔 22장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좀 말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십시오. 장로님이 하시면 되겠네. 우리 교회 장로님이 6분이나 되시는데 그래 갖고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 자리에서, 권사는 권사 자리에서, 집사는 집사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누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습관화되어 있는 이 아무도 습관화되어서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이 형편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 책임지겠다고 엎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불감증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아파트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배가 뒤집히고 비행기가 떨어져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한 번에 10명이 죽고 한 번에 50명이 죽고 한 번에 100명이 죽으면 그 다음에 200명이 죽어도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왔잖아.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이단에게 팔려가고 교회가 쪼가리가 난다 해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시대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왔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엎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이 교회 안에 또 이 지역 안에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함께 도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나 혼자라도 하나님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안 망한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 내가 될게요. 함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극렬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삶을 현장에 말하면 너의 속마음을 다 열어보아라. 사람들 앞에 거추장스럽게 포장하고 회칠하게 아름답게 있는 것처럼 말고 진짜 너의 속마음을 너의 습관화된 모든 것들을 들추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너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 엉뚱한 짓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성전을 회복할 때 포로기한에서 돌아올 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방해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진노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시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 무엇을 더 물려줄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유능한 목사님, 유능한 어떤 사람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뿐더러 그리고 삶으로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